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밤에도 주의 백성들이 주님을 예배코자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각자의 자리에서 가정에서 예배하지만 우리 모두가 성령의 하나 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 안에서 하나가 되어 아버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배를 올려드리오니 주님 기쁘게 받으시옵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 주님께서 이 예배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저희들이 들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어서 말씀을 따라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이 밤에는 성령과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며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하오니 성령을 기름 부어 주시옵시사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이 충만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모든 것에 충만해지고 풍성해지는 귀한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주의 백성들에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들을 꼭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환난이 없는 길이 아니라 환난과 고난과 역경이 있다 할지라도 넉넉히 이기고 승리하며,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살아계신 주님을 찬양하고 간증하고 고백하며 주께 영광 올려드리는 주의 백성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저녁 예배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의탁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운행하심이 함께 하시며 우리 모두를 새롭게 하시고 재창조하시는 거룩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함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찬송가 190장 찬양합시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 김남영 권사님 기도 인도하십니다. 한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저희들을 지키시고 돌보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허락하셔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직도 성전에 나와 예배드리기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습니다. 몸은 떨어져 각기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성령님, 예배드리는 각 가정을 찾아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 되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성령 충만한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코로나로 인한 어려운 환경 속에서라도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어쩔 수 없는 현실 속에 무기력하지 않도록 주님의 강한 손으로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만을 바라보고 끝까지 인내함으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귀한 열매를 풍성히 맺게 하옵소서. 하나님, 저희의 연약함과 죄악을 이 시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무엇이 잘못인지 알면서도 눈물에 탄식이 없는 것이 두렵습니다. 구할 것들이 셀 수 없이 넘쳐나는 우리의 삶 속에 오직 구할 것은 하나님 한 분뿐임을 고백합니다.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예배가 되게 하시고 저희로 하여금 주님을 닮아갈 수 있는 귀한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일찍이 우리 교회를 사랑하셔서 이곳에 양원교회를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믿지 않는 이웃들을 위해 그들을 품고 이웃이 돼주고 함께하여 구원의 방주로 굳건히 서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기도 충만, 말씀 충만하여 기도의 응답이 넘치는 교회, 사랑하니 식어가는 이 시대에 사랑의 빛을 나타내는 은혜로운 교회로 감사와 찬양이 넘치게 하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단위에 세워주신 우리 목사님, 생명과도 같은 축복의 말씀을 증거하실 때 말씀 한마디 한마디에 우리의 영이 깨어나게 하시고 우리 마음속에 성령의 충만함을 느끼는 뜨거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며 어려운 이 시기에 새 힘을 얻어 승리의 삶을 살아가도록 다짐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들에게 위로와 치유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마음에 상처가 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언제나 저희의 삶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먼저 여러분들에게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오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 병원에 입원하셔서 치료 중에 계십니다. 당과 그리고 허리 디스크로 인해서 이제 병원에 입원하셨는데 상태가 많이 좋아지셨습니다. 곧 퇴원하실 것 같은데 여러분들 끝까지 기도해 주시고 또 관심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코로나 4단계가 계속해서 2주 연장이 되었습니다마는 우리 교회에 대해서는 조금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여건이 마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000석 이상이 되는 교회 예배당에서는 99명까지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 예배를 정상적으로 내일서부터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새벽 예배 5시 반과 6시 반에 1부, 2부 예배가 이 본당에서 진행이 되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수요 예배도 1부와 2부가 그때 전해드리던 예배대로 그렇게 진행이 되어지는데 1부는 본당에서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요 철야 예배도 우리가 이곳에서 우리 다 같이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도록 하고요. 주일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일날도 우리가 오전 1부, 2부 저녁 예배 그대로 정상적으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일부 예배 때 적은 분들이 오시는데 좀 더 일부 예배 때만이 참석해 주셔서
99명, 100여 명 채워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평소에 한 50여 명 많이 나오면 그 정도 되었으니까 여러분들 가능하면 오전 예배에 많이 참석하셔서 일부 예배에 많이 참석하셔서 자리를 우리가 좀 나누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적극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고 100명이 넘는 분들은 중성전과 그리고 식당에도 우리 영상이 있으니까 영상으로 통해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 놓겠습니다. 여러분들 착고 없이 또 내일서부터 열심히 신앙생활 하시고요. 밤기도, 심야기도는 매일 하는 심야기도는 당분간은 여러분들 저희가 예배를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연스럽게 여러분들이 정한 시간에 나오셔서 9시에 나와서 기도를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만은 공간 활용을 잘 해주셔서 중성전에 집중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유초동부실도 중고동부실도 사용하시고 이 본당도 사용하시고 그렇게 여러분 자리를 공간을 잘 활용하셔서 흩어져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들 되시기 바라고 또 답답하고 여러분 좀 힘들겠지만 마스크 착용은 꼭 해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기도할 때에도 답답하더라도 마스크를 내리거나 그러는 일이 없도록 여러분들이 잘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잘 그렇게 방역 수칙을 지켜주셨기 때문에 지난번에도 우리 교회 코로나 확진자가 왔다 갔습니다만은 그래도 다 음성이 나올 수 있었던 것은 우리가 거리를 잘 지키고 또 마스크 착용을 잘 하고 방역 수칙을 잘 따랐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도 앞으로도 계속해서 여러분들 잘 규칙을 지켜주시면서 우리가 예배하는 이 시간들을 좀 더 아름답게 만들어 가기를 원합니다. 무더운 여름철인데 여러분들 잘 지내고 계시죠? 우리 청년들 여러분들 왔는데 반갑네요. 이 시간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4절 말씀을 함께 보십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11장 2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아멘. 오늘로써 여러분들과 함께 바나바 설교 말씀은 마지막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바나바의 신앙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동안에는 바나바의 인격과 성품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눴는데요. 오늘은 바나바의 믿음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주제는 충만이죠. 성령 충만, 믿음 충만. 바나바는 어떤 사람인가?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더라. 충만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런데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충만에 대한 이야기를 비움의 이야기를 통해서 시작하려고 합니다. 왜인가는 알게 될 겁니다. 곧 사람들이 활쏘기를 합니다. 내기를 했습니다. 질그릇을 걸고 내기를 했습니다. 여러 사람이 함께 내기를 해서 활쏘기를 했더니 그릇을 걸고 여러분 활쏘기를 했는데 모두가 다 명중이 되는 거예요. 딱 맞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안 되겠다. 값이 좀 더 나가는 큰 쇳덩어리를 걸고 우리 다 같이 함께 내기 한번 하자. 그래서 활을 쏘았더니 몇 사람이 못 맞춘 거예요. 관역을 비껴나갔어요. 마지막 세 번째, 우리 한번 이번에는 황금을 걸고 다 같이 한번 활쏘기를 하자. 그래가지고 황금을 걸고 활을 쐈더니 관역을 맞힌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왜 그랬겠어요? 질그릇은 이뤄도 그만, 못 맞춰도 그만, 마음이 비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다 관역에 맞췄네. 황금 내기를 했더니 이게 손이 떨려가지고 이 황금을 얻느냐 잃느냐, 그래서 긴장이 돼가지고요 관역을 맞춘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결국은 관역을 맞추느냐 못 맞추느냐, 내 마음속에 욕심이 있느냐 비우느냐, 거기에 달려 있는 거예요. 안산 선수 잘 알죠? 이번에 도쿄올림픽에서 3관왕을 했잖아요. 대단했어요. 여러분, 3관왕을 차지할 때요, 이 안산 선수를 가만히 보니까 뭐가 다르냐 하면요, 심박수가 달라요. 여러분, 이 안산 선수의 활을 쏠 때, 양궁을 쏠 때의 심박수가 보통 몇 번이었느냐 하면 1분에 82회에서 105회 그 사이였어요. 그런데 다른 선수들, 이 양궁 선수들, 다른 선수들의 심박수를 재어보니까 보통 130에서 150회가 뛰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장 아슬아슬했던 게 뭐냐면 결승전 슛오프 아니에요? 마지막 한 방으로 결정하는 거예요. 마지막 한 방으로. 승부가 나질 않아요. 그래서 마지막 한 방으로 딱 한 방 쏴가지고 결정이 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안산 선수가 이 슛오프를 쏠 때 한 방, 마지막 한 방을 쏠 때 심박수가 몇 번이었는 줄 아십니까? 118. 근데 상대방 선수는요 167이었어요. 무엇을 의미할까요? 안산 선수가 여러분 이 슛오프를 마지막 한 방을 쏘면서 뭐라고 혼자 중얼거렸는지 아시잖아요. 쫄지 마, 쫄지 말고 대충 쏴. 자기한테 그렇게 말했다는 거죠. 무슨 말이에요? 마음을 비웠어요. 이 안산 선수는요 양궁을 쏠 때마다 마음을 비운 거예요. 쫄지 마, 그냥 대충 쏴. 부담 갖지 말고 쏘라는 말이에요. 마음을 비우는 거예요. 여러분, 심박수가 낮다는 말은 마음의 평정을 잃지 않는 거죠. 이거 꼭 명중을 쏴야 돼, 이거 꼭 10점짜리를 쏴야 되는데, 그래야 내가 우승을 하는데, 여기에 매달리기 시작하면 심박수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힘이 들어가게 되고 양궁 화살은 10점이 아니라 8점에 꽂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상급 골프 선수들, 저는 골프채를 한 번도 들어보진 않았습니다만 이 골프 선수들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골프를 잘하려면 힘을 빼라. 항상 힘을 빼라. 어깨에 힘을 빼고, 팔에 힘을 빼고, 손에 힘을 빼고, 허리에 힘을 빼라. 힘을 빼야 골프는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골프만 그런 줄 아세요? 제가 축구를 좋아하잖아요. 여러분, 축구도 힘을 빼야 돼요. 아주 결정적인 찬스에 슛을 때렸는데 그 슛 때린 골이 야외로 그냥 장외 홈런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엉뚱한 돌로 날아가 버리죠. 왜 그런 줄 아십니까? 힘이 들어가서 그래요. 여러분, 골프가 말이죠, 쉬운 것 같아도 힘이 들어가 버리면 뭔가 힘을 줘서 해야 멀리 갈 것 같고, 김연경 선수가 배구를 하는데 여러분 이 스파이크를 낼 때마다 그냥 힘이 팍팍 들어갈 것 같죠? 여러분, 힘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이게 스파이크가 안 들어갑니다. 힘을 빼야 되는 거예요. 모든 운동이 그렇습니다. 운동은 원리를 따라 하는 것이 힘 가지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요, 힘을 빼야 돼. 이것은 비우라는 말입니다. 비워야 합니다. 내려놓아야 합니다. 힘을 빼야 합니다. 비움이 없이는 안 된다는 말이죠. 프로골퍼 최경주 선수의 이야기입니다. 한국을 거쳐 아시아를 거쳐서 세계 무대로 나가잖아요. PGA 그 무대에 나아가서, 이 꿈의 세계죠. 골프 선수 그러면 PGA에서 여러분 경기를 하고 싶은 마음, 거기서 우승을 한다면 더 바랄 것도 없잖아요. 여러분이 PGA에 진출을 했습니다만 성적이 너무 안 좋아요. 그래서 이 최경주 선수는 다시 PGA 그 그룹에서 게임을 할 수 있는 자격을 얻어야만 됐었어요.
그 테스트를 하게 되어졌는데 150명의 선수들이 참여했는데 그 중에서 35명, 35등 안에 들어야만 PGA 그 게임에 함께 참여해서 경기에 참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티켓을 얻는 거예요. 여러분, 이 티켓을 놓쳐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최경주 선수는 그냥 한국으로 돌아와서 그냥 무명의 생활을 해야 되는 참 비참한 처지에 이르게 되는 거죠. 자, 이 테스트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테스트 마지막 날이 되었어요. 그때까지 이 최경주 선수는요 150명의 선수들 가운데 49등 49등이었어요 49번째 35등 안에 들어야 되는데 마지막 날 49등이었다니까요 4언더를 더 쳐야 돼. 다시 말하면 4타를 줄여야 되는 거예요. 기독교인이었던 이 최경주 선수는요 숙소에서 가까운 한인교회로 달려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는 거기서 기도를 했는데 그의 기도가 참 특이해요. 여러분, 이 최경주 선수가 한 기도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제게 4언더를 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35등 안에 들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최경주 선수는요 교회 가서 이렇게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제가 마음을 비우게 해주세요. 제가 마음을 비우게 해주세요. 채움의 기도가 아니라 비움의 기도를 드렸다는 거죠. 이튿날 마지막 테스트 경기가 열렸습니다. 마지막 홀에서 3m를 남겨놓고 있는데요 이 퍼팅을 잘 잡아야 되는 거예요. 이걸 잡으면 테스트 통과하는 거예요. 이걸 놓치면 테스트에서 떨어지는 거예요. 그의 골프 인생의 운명이 결정되는 순간이었어요. 여러분, 그가 이 골프채를 잡고요 퍼팅을 하려고 하는데 손이 떨려가지고요 손이 버들버들 떨려가지고 퍼팅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최경주 선수가 모든 걸 다 멈추고 다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을 떠올리며 하나님 앞에 묵상 기도를 했답니다. 하나님, 내 마음을 비우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나서 다시 그는 퍼팅의 자세를 잡았는데 손떨림이 싹 사라지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퍼팅을 했고 그 퍼팅한 공이 3m를 탁 굴러가서 공포 안으로 톡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성공한 거죠. 여러분, 이 테스트를 통과한 최경주 선수는요 그 자리에서 바로 목 놓아 울었다고 합니다. 캐디까지도 거기서 함께 울었다고 하는데요 아내는 물론이고요 얼마나 절박했으면 그럴까요? 여러분, 최경주 선수에게 승리를 준 기도는요 채움의 기도가 아니에요. 비움의 기도예요. 비움의 기도. 하나님,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뭐든지 하나님 꾹꾹 눌러서 채워주세요. 하나님, 이것도 채워주시고 저것도 채워주시고 채워주세요. 채워주세요. 채움의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비우게 해주세요. 비우게 해주세요. 비우게 해주세요. 비움의 기도. 여러분, 모든 집착과 욕심을 다 비우는 기도. 이 기도 속에서 진정한 체험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는데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건 뭘까? 여러분이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비움을 통해서만 일어나는 겁니다. 많은 크리스찬들이 오해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믿음 생활하면서 모든 걸 채우려고만 해요. 그래서 전혀 체험을 못 받아요. 진정한 체험이 비움에서 있다는 걸 몰라요. 사도행전에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뭡니까? 너희가 회개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면 성령을 받으리라. 성령의 충만한 역사는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는가? 회개로부터 시작이 된다. 회개가 무엇인가? 비움이다. 여러분, 회개는 비움입니다.
비움으로부터 충만의 역사는 이루어지기 시작하고 채움은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충만이란 비움을 통해서 채워지는 채움, 이것이 충만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세요. 늘 비워야 해요. 여러분 자꾸 비우세요. 비우면 채워집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내 안에 내가 있어. 지난주일날 여러분 지난주일날 가시나무 새 얘기했잖아요. 내 안에 너무 많은 내가 있어. 편히 쉴 곳 없네. 내 안에 내가 너무 많아요. 내 안에 내가 가득 차 있어요. 내 안에 욕심이 가득 차 있고요. 내 안에 탐욕이 가득 차 있고요. 내 안에 온갖 죄악의 정욕들이 가득 차 있고요. 여러분 내 안에 내가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쉴 곳이 없어요. 우리 주님이 들어와 쉴 곳이 없어요. 내가 가득 차 있으니까요. 도대체 무슨 충만을 기대할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충만, 신령한 충만, 우리의 신앙의 충만, 성령 충만, 믿음 충만, 이 충만의 역사는 비움에서 와요. 자꾸 나를 비워야 해요. 내 고집을, 내 주장을, 내 자존심을, 내 마음을, 내 기호를, 내 생각을, 내 경험을, 내 지식을, 모든 걸 자꾸 비워야 돼요. 그리고 그 비움 속에 성령님을 모셔드리고 말씀으로 채우고 교제로 채울 때 그 안에서 거룩한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근데 비우질 않아요. 절대로 비우려고 하질 않아요. 내가 너무너무 강해요. 도대체 어디서 뭘, 어떤 충만을 기대할 수가 있다는 겁니까? 그래서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비움을 통해서 채워지는 것이 충만인 거예요. 비움이 있어야 돼요. 또한 여러분 본문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강조하고 있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바나바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다. 이 성령과 믿음, 믿음과 성령의 관계성,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성령은 충만한 것 같은데 믿음은 없어 보이고, 믿음이 있어 보이는데 성령 충만한 것 같지 않고, 그런 사람 봤어요? 그거는 문제가 있는 신앙이에요. 성령이 충만하다는 것은 믿음이 충만한 것이고, 믿음이 충만하다는 것은 성령이 충만한 거예요. 믿음과 성령, 성령과 믿음은 함께 가거든요. 왜냐하면 우리의 믿음이 성령의 사역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구주가 되심을 믿게 하시고, 그분을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그분을 나의 왕으로, 나의 주로 그분을 모시고 영접하고, 주님은 날 위하여 십자가 지시고 날 대속하신 내 구주가 되십니다. 주님이 이제 들어오셔서 내 삶에, 내 마음에, 내 인생의 왕좌에 앉으셔서 나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며 나를 이끌어 인도해 주옵소서. 여러분 이 고백이 그냥 나오는 줄 아세요?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이 아니고는 그 누구도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느니라. 하나님의 영이 아니고는 그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라고 고백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전적인 타락이라고 말합니다. 인간은 지정의 전적으로 완전히 타락해서 인간 스스로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고 하나님을 알 수도 없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고백할 수도 없는 것이 인간이에요. 성령께서 간섭하시는 겁니다. 성령께서 내게 들어오셔서 내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나를 감화감동하시고 우리의 둔하둔한 영적인 감각을 깨워주시옵시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대한 구속의 원리가 깨달아지게 하시고, 그 구속의 원리가 믿어지게 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그분의 살아계심을 믿게 하셔서 예수님이 내 구주가 되십니다 라고 고백하게 만드는 것은 바로 성령의 역사거든요. 뿐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 믿은 예수님의 우리의 믿음, 그 초보적이고 아주 작은 어린아이와 같은 우리의 믿음이 계속해서 자라서 큰 믿음의 사람이 되고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믿음의 사람이 되게 만드는 것,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 거룩한 성화의 과정을 이루어서 믿음의 완성을 향하여 나아가게 만드시는 분, 그분이 성령님이셔요. 도대체 성령님과 믿음을 어떻게 떨어뜨려 놓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어요? 그건 이야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나바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성령 충만과 믿음의 충만은 열매를 통해서 나타나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보면요, 바나바는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그에게는 그에 합당한 열매가 나타나요. 그의 인격을 통해서, 성품을 통해서, 삶을 통해서 성령 충만과 믿음 충만의 열매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기적의 역사도 나타나고 성령의 은사적인 이런저런 영적인 체험들의 역사들도 나타나고 많은 역사들이 나타나는데, 여러분, 그것들이 성령의 열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령의 열매는 삶을 통해서 나타나요. 성품과 인격을 통해서 나타나요.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게 여러분 성령의 열매예요. 믿음의 열매들이에요. 우리에게 은사를 주고 영적인 체험을 주고, 이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로 하여금 경험하게 하고, 아,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계시는구나, 내가 하나님 말씀에 더 순종해야지, 그리고 나를 쳐서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며 날마다 내가 새로워지고 더 새로워지며 하나님의 교회를 온전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교회에 더 아름답게 섬기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특별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성령 충만의 역사는, 믿음 충만의 역사는 열매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나바에겐 열매가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바나바의 그 인격과 성품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은 타고나면서부터 천성적으로 착한 사람, 바나바는 타고나면서부터 선천적으로 위로의 사람, 바나바는 타고나면서부터 선천적으로 긍정적인 사람, 여러분, 이 바나바는 태어날 때부터 동역하고 협력할 줄 아는 사람이었을까요? 바나바는 태어나면서부터 피스메이커가 되어 여러분 서로 화목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사람이었을까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성령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이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런 열매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는 착한 사람이요, 그는 위로의 사람이요, 그는 긍정적인 사람이었고, 그는 여러분 동역하고 협력할 줄 아는 사람이고, 피스메이커가 되어 다른 사람들을 화평케 할 줄 아는 사람이고, 그는 어디를 가도 인정받을 만한 아름다운 삶을 살았던 사람이었다. 다 성령의 열매요, 믿음의 열매인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가 강조하는 것이 그거잖아요. 행함을 보여라. 믿음이 있느냐? 내 믿음이 어디 있는데? 너희들이 정말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믿음을 보여라. 보여줘라, 이 말이에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성령의 열매, 믿음의 열매, 우리의 삶의 모든 열매들은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변화를 통해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이 거룩한 은혜의 역사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아시나요? 전인격, 지정의, 이 전인격적으로 성령님께서 나를 완전히 지배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온전히 성령께서 나를 지배하고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나는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 전적으로 내 모든 지정의를 맡기며 그분에게 내어 드리는 것입니다. 그게 성령 충만이거든요.
내 생각을 그분에게 내어드리고 내 감정을 그분에게 내어드리며 내 계획과 뜻과 모든 것을 그분에게 다 내어드리고 그분에게 물으며 성령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하면 좋을까요? 저렇게 하면 좋을까요? 그분과 함께 속삭이고 교제하면서 그분과 함께 여러분 그분의 뜻에 따라 우리가 살아가기 시작할 때,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의 지정의 전 인격을 성령께서 완전히 지배하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릴 때, 그때 우리에게 놀라운 권능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권능이에요. 그게 능력이에요.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께서 충만하여 내 지정의 전 인격을 지배하고 다스리기 시작할 때, 그때 우리의 삶에는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변화의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과 믿음 충만, 우리가 세 번째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이것은 인격과 신앙의 조화다. 제가 늘 강조합니다만 여러분, 균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균형. 비행기도 두 날개가 있어야 되고요, 새들도 두 날개가 있어야 날아오르는 거잖아요. 균형이 중요해요. 균형. 성령 충만과 믿음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요, 인격과 신앙의 조화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바나바를 통해서 알 수 있잖아요. 여러분, 그의 신앙의 측면에서 보면 그는 성령도 충만하고 믿음도 충만하고 안디옥 교회에서 성경을 가르칠 만큼 그는 성경의 사람이었고 말씀의 사람이었다,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그게 신앙적인 면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기도의 사람이요, 말씀의 사람이요, 성령의 사람이요, 그리고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에요. 다 신앙적인 측면이에요. 이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모습이 있다면 우리에겐 반드시 우리의 인격과 성품의 조화를 이룰 수 있어야 돼요. 균형을 이루어야 된단 말이에요. 열매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착한 사람이요, 위로의 사람이요, 긍정적인 사람이고 동력의 사람이며 피스메이커가 되고 어디를 가든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인정받을 만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이 말은 다시 말하면 교회와 우리의 삶의 현장과 여러분 이 이원론적인 신앙생활에서 빨리 벗어나기를 바랍니다. 교회 나오면 거룩해요. 교회 나오면 다 예수 믿는 사람들 같아요. 근데 교회에서 딱 떠나는 순간부터는 도대체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분간이 안 돼요. 성도들의 생각 자체가 달라요. 교회 나와서 예배드릴 때는 그리스도인인 것 같은데 돌아서서 나가면서는 털털털털 다 털어버려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배당에서 드리는 예배가 거룩한 예배인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살아가는 순간순간의 삶이 여러분 그것이 거룩한 예배라는 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이원론이 아니라 일원론이 되어나요. 우리의 삶은 교회에서나 밖에서나 교회에서나 똑같아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볼 때나 안 볼 때나 이 세상 그 어디에서도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이어야 되는 거예요. 이걸 다 잃어버렸어요, 한국 교회가. 그래서 힘을 잃어버린 거예요. 교회만 나와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교회만 나와서. 신앙적인 측면은 강조되었는데 여러분 성품과 삶의 부분에 대해서는 강조가 안 되어버린 거예요. 교회 나와서 기도 많이 하면 그 사람은 신앙생활에 성공한 사람, 말씀을 많이 본 사람이면 무조건 그 사람들은 성공한 사람, 많은 영적인 경험과 체험을 한 사람은 다 신앙생활에 성공한 사람, 이렇게 돼버리고 말았어요. 그것도 성공의 일부분이지만 여러분 그것을 가지고 우리는 이 사람의 신앙생활에 성공했다 실패했다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이런 신앙적인 측면, 믿음의 측면, 영적인 측면과 더불어서 우리의 삶의 거룩한 모습들이 나타나야 하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성령 충만의 삶인 것을
여러분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한 자들에게 나타나는 특징 중에 하나는 능력입니다. 저는 우리 양원교회 성도들이 성령이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해서 능력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능력의 사람들이 되십시오. 능력의 사람들이 되세요. 여러분, 베드로 보세요. 베드로를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순환 예고를 합니다. 얘들아,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고난을 받고 죽게 될 거다.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자. 여러분, 이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주님, 무슨 말씀이세요? 절대 안 됩니다. 주님이 옥에 가면 난 옥에도 따라갈 것이고, 주님 죽는 데 가면 나도 죽는 데까지 따라갈 겁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의 이 고백이 진심이에요? 아니면 그냥 거짓말로 한 거예요? 저는 베드로의 이 고백이 진심이라고 믿습니다. 그 순간 베드로는 진심이었어요. 무슨 일이 있어도 주님을 따라가겠다. 근데요, 막상 우리 예수님께서 붙잡히시자 베드로는 도망치고 말았습니다. 한 어린 여자 종에게 여러분, 그는 주눅이 들어버렸고 결국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며 저주까지 한 실패자가 되고 말았죠. 여러분들 왜 그랬을 것 같아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기억나세요? 마음은 원이로되. 몸이 약한 거예요. 힘이 없어요. 능력이 없는 거예요. 우리 김남영 권사님 기도하셨는데요, 참 그 마음 이해합니다. 저도 그렇거든요. 정말 알아요. 근데 안 돼요.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러면서도 힘이 없어요. 해야 되는데 하면서도 힘이 없어요. 안 되는 거예요. 힘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힘이 없어서. 그래서 우리에게 힘이 필요해요.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능력을 주십시오.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어요. 주님만이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 믿음이 충만하면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잖아요. 내 안에 성령께서 일하시잖아요. 성령께서 역사하잖아요. 내가 모든 것을 성령께 맡겼잖아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앞장서서 가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한계를 뛰어넘어요. 그래서 성령이 충만하면 성령의 능력의 역사가 내 안에 나타나기 시작해요. 그런데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나타나게 돼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은사적인 측면에서 이제 고린도전서를 말씀을 할 때 은사적인 부분도 말씀을 나눌 것이고요. 또한 여러분, 영적인 신비한 체험들을 통해서도 거룩한 성령의 역사하심의 능력들이 나타나기도 하겠죠. 그러나 여러분, 그 모든 능력 중에서 가장 큰 능력은 어떤 능력일까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을 가는 거예요. 이거보다 더 큰 능력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예요. 그분이 가신 그 발자취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것보다 더 큰 권능과 능력이 없어요. 그게 최고의 능력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해서 우리 가운데 놀라운 성령의 권능과 능력의 역사가 함께 하셔서 날마다 우리가 새로워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을 기쁘고 즐겁게 걸어가면서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죄를 이기는 능력, 이 능력이 최고의 능력이에요. 아니,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경험을 했어요. 귀신 들린 자를 쫓아냈어요. 병든 자가 고침받았어요.
막 예언하는 능력도 있어요. 착착 알아맞혀요. 도대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죠? 내 안에 있는 죄를 요만큼도 이기지를 못하는데, 내 삶의 요만한 죄의 습관도 극복을 못하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체험이 좋은 것은, 성령의 은사적 역사들이 좋은 것은 우리가 이 체험과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신하고, 그래서 내가 더욱더 주님 앞에 낮아지고 겸손해지고, 내가 더 주님 앞에 깨어지고 부서지고, 내가 더욱더 주님 앞에서 깨끗해지고 성결해지고, 내가 더욱더 주님 앞에서 충성된 일꾼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은혜들을 주시는 것 아니겠어요?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영적 체험이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요, 거룩한 사명을 위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그것이 목적이 되어버리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신비주의자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밤낮 신비적인 것만 찾아다니는 거예요. 영적 체험, 영적 은사, 막 이걸 찾아가지고요, 전국을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것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못 살겠어요. 신앙생활이 거기에 빠져든 거예요. 여러분, 그런 체험이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거 봐, 이건 진짜야. 죽은 자를 살리시고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시며 우리 주님께서 모든 병을 고쳐주시는 이 놀라운 은혜, 방언이 터지고 우리의 삶 속에 놀라운 신령한 경험들, 은사들을 경험하고, 그래 봐, 이건 틀림없는 하나님의 역사야. 그래서 더 겸손히 주님을 섬기고, 더 그래서 예수님을 닮아가고, 그래서 더 죄와 싸워 이기고 성결한 삶을 살아가고, 그래서 더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할렐루야. 이게 진정한 우리의 신앙생활인 것을, 이것이 진정한 성령 충만인 것을 여러분들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며 나타나는 것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요, 성령은 선교의 영이에요. 그래서 성령행전, 사도행전의 역사를 보면 사도행전의 역사는 선교의 역사예요. 그래서 성령행전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선교행전이라고도 말을 합니다. 그만큼 성령은 선교의 영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룩한 영이심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면 성령이 충만함을 받아서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만나는 사람들에게, 만나는 친구들에게, 캠퍼스에서, 직장에서, 어디를 가도 사람들 만나면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여러분 어디를 가든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은 입만 열면 예수님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세요. 우리 양원교회가 선교의 영, 거룩한 성령으로 충만해서 아프리카와 온 세상 구석구석까지 복음 전하는 복된 교회가 되기를 축복하고요, 우리 양원교회 성도들 다 성령 충만해서 여러분, 코로나 시국 속에서 우리가 대면하지 못하지만 흩어진 주의 백성들, 여러분들의 자리자리에서 거룩한 선교의 역사를 이루고 복음 전하는 역사를 이루는 우리 양원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령은 마지막 우리를 항상 소망으로 이끌어 인도하십니다. 우리의 소망의 그 궁극적인 목적지는 하나님 나라, 영원한 천국이에요. 항상 우리 주님은 그 마지막 때를 바라보게 만드십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감화감동하시고, 성령이 충만하면 충만할수록 우리는 항상 우리의 마지막 가야 할 그곳, 우리의 본향, 여러분, 저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늘 바라보면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양원교회 성도들에게 성령이 충만해서 능력이 충만해지기를 바랍니다. 죄와 싸워 이기고,
또 여러분 성령이 충만해서 능력을 덧입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룩한 능력의 역사들이 나타나고 내 안에서 비워지고 깨어지고 부서지고 녹아지고 새로워지고 또 새로워지는 거룩한 역사들이 일어나고 가는 곳마다 십자가를 붙잡고 살아가며 가는 곳마다 예수 복음 전하며 살아가며 여러분 우리가 사는 날 동안에 날마다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소망을 노래하며 살아가는 우리 양원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나바 그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여러분들 성령 충만하고 믿음 충만한 우리 모두가 됩시다. 할렐루야.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셔서 고맙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양원교회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신령한 영적인 은혜들 허락하여 주옵소서.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그리고 그 놀라우신 영적인 경험들과 은사들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분명히 알게 하시고 분명히 목격하게 하시고 분명히 만나게 하시고 그 살아계신 주님을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성령이 충만한 능력으로 죄와 싸워 이기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주의 백성들이 내 안에 있는 죄성과 습관들과 싸워 이기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닮아가며 십자가의 길을 기쁘고 즐겁게 걸어가게 하시고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게 하옵시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 믿음 충만 주님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한 주간도 거룩한 성령께서 주의 백성들을 이끌어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이 이곳에 모인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가정에서 예배하는 사랑하는 양원의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또한 아버지 하나님 양원교회와 양원교회에서 협력하는 국내외 교회와 선교지와 기관들 위에와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과 또한 아버지 하나님 군 복무와 유학으로 출타 중에 계시는 사랑하는 주의 권속들 지체들 머리 위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